강력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왜 이 한 부족의 족장 정도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라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자기 모든 집안에 태가 열려가지고 후손을 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 민족이 살고 자기 가족이 산다.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전혀 하나님의 합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믿고 축복을 받는 왕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이방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 그 부인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자기들의 모든 태가 열려서 후손을 생산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발견하게 이 아비멜렉이 왕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또 나중에 뭐 요셉이 그 총리가 됐을 때 왕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 종이었지만 얘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풀고 지혜가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거 보니까 내 대신 나라를 맡게 되겠다 해가 총리로 그냥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왕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밑에 부하를 잘 두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왕인데 오늘 아비멜렉이 그래요. 전혀 하나님 모르다가 오히려 싸울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속여가지고 이 부인이라 그랬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속이지 말고 부인이 누나랑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지 말고 이제 둘이 언약을 맺자.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도 우리가 잘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말과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아브라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증거물로 막 가축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냥 뭐 결혼식만 해도 되는데 예물도 교환하고 또 성원 선언문도 쓰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약속의 징표를 항상 간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할까봐 아비멜렉이 요구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변할까봐 또 요구합니다. 서로가 약속의 징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아비멜렉하고 같이 가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갔어요. 이제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고 아브라함 보고 야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 자기가 한 당했잖아요. 누이라 속여가지고 내가 큰일 났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맹세하자. 내가 너에게 막 재산도 주고 이랬잖아요. 이제 위로하려고. 그렇게 했듯이 너도 나를 후대해라. 약속을 맺자 이거예요. 서로 이제 불같은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요청하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요구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요구를 들어달라. 내가 우물을 팠는데 너희 종들이 내 우물 빼앗아갔다. 여러분 광야 이 메마른 땅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이 지역 중동 지역은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비가 와도
왜 제주도처럼 현무암처럼 물이 싹 빠져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재산. 기름 나오는 것보다 이 당시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기 재산이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우물을 딱 했는데 너희 종이 빼앗아갔다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정말 몰랐다. 내 종이 그런 일이 있는데 조사해보겠다. 난 진짜 몰랐으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이해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힌 거야. 왜냐면 우물이 있어야 생활하는데 우물을 자꾸 메꿔버리다든가 빼앗아 버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왜 말 안 했냐. 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 우물이 내 거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증표로 양 7마리 주겠다. 양. 어린 양 새끼 7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제 양이 어린 양이니까 자라면서 계속 누구 양이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줬다. 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말로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도 이방에서 죽었을 때 그 땅을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써라서 공짜로 쓰라 그러는데 절대 공짜로 안 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해서 영원히 자기 걸로 소유로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불해야 돼요. 지불.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우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여기서 약속했던 우물이라 이걸 누가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증표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산꼭대기에 이 조상들 예전에 묘를 써놓으면 묘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근데 비석은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묘는 막 대지가 파고 막 비가 와가 다 없어서 평평해져 있어요. 산 능성이 옛날에 썼거든요. 없어요. 근데 비석이나 이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떴어요.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가 나무를 또 한 그루 심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 나무가 있는 곳이 자기 땅이고 자기 우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한 그루 심어요. 우리 예전에 대통령들이 순방 오면 어떤 건물을 기공식하면 나무를 식수하잖아요. 삽 들고 이렇게 기공식 하면은 네, 그렇듯이 기념 식수를 해놓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 날이라는 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 지냈다.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평안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게 평화협정이 이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래 둘이 약속했지만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나무를 한 그루 심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딱 붙여놓고 그 나무에다가 비석을 탁 새겨놓고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자기 우물과 자기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에게 누군가 머리 하잖아요. 반드시 써야 돼. 써야 돼. 말은 공기 중에 떠돌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글로 반드시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예를 들어 집을 산다. 그럼 계약할 때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이사 갈게요. 이사 갔는데 주인이 딴 사람에게 팔았어. 왜 저에게 안 주세요? 이게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쓴 적이. 계약금도 안 걸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렇게 되면 안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짓말해서 생긴 이 위기잖아요. 사실은 아비멜렉 왕하고 전쟁이 날 뻔했죠. 자기 부인을 누이가 속였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참 이게 신약에 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깊다.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우리가 죄로 따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저지른 그런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평화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왕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평화를 누리듯이 누군가는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서도 아브라함을 더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장님,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격리되어서 우리끼리 살 수는 없어요. 우리끼리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고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족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간다든가 놀다든가, 야, 그럴 때 나 교회 갑니다. 이 혼자 만약에 전부 뭐 이게 어디 가야 되는데, 야, 니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날 같이 니랑 여행을 못 가는,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힘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믿는 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게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들은 세상과 적을 지면 안 돼요. 세상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맞춰서 평화롭게 또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축복의 통로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몫이 세상 가운데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세상에 심어 두셨습니다. 잘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까지 억지로 경쟁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진짜 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또 그 복음의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 사회 속에서도 화평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